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며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오늘 따뜻한 봄날 같은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외치리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호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게 되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동기를 볼 때 가장 어렵고 또 힘들 때 또 실패 가운데 지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는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다가 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의 힘을 얻어서 좋다, 너무 신난다, 행복하다, 예수님 오늘부터 믿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너무 신난다, 살맛난다, 내일부터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세상 거 다 즐겨보고 심심해서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더더군다나 없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시라고 가끔 가다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곤 하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부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박준수 목사님처럼 5남매를 두셨습니다. 5남매를 두셨는데 이제 이분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5남매가 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성인이 되셨는데 그 5남매 전부를 다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좋은 데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오지, 그 말라리아, 또 추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곳으로 다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친 거죠. 그리고 본인도 선교사님이신데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을 해주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나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인생 막장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쓰러져가는 그 판잣집에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안에서 한 손에 약봉지를 움켜쥐고 흐느끼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무명의 전도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궁창에 빠져서 본인 말씀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시궁창에 빠져서 냄새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 주시더라. 얼마나 흐느끼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의 삶에 180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집주인 한영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그분 회가변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전에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니까 그 당국에서 한 번 시범 케이스로 걸려봐라. 한 번만 걸리면 이 옷을 벗기겠다. 공무원인데,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십수년 전에 거기 걸려든 거예요. 한 번 딱 그것 어쩌다가 술 마시고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 공무원의 그 철밥통을 내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과 그 마음의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약간 좀스러운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정신병동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분이요, 지금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마당을 쓸어요. 먼지 하나도 마당에 있으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성격인지? 아주 규모 있고 깨끗하고 청렴합니다. 이러던 분이 한번 잘못 된통 걸려가지고 옷을 벗게 되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부인이 다행히 신앙이 있었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남편이 정신병동에서 퇴원하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생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 안산에 또 일자리도 얻게 해주셔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인생의 쓰라린 맛이 없었더라면, 이런 인생의 쓰라린 패배가 없었더라면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만만치 않은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지금 오늘 본문 배경에 보니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 애굽 대제국의 총사령관의 위치까지 오르는 막강 권력을 자랑하던 이 모세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가난한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왕자의 신분으로 양치는 목부로 한순간에 전락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 양떼의 소유가 자기 것이면 다소 유한이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것이에요. 그를 무려 40여 년간 늘 묵묵히 지켜오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늘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광야에서 늘 언제나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그것도 고령의 80세 나이에 대하 상대도 없는 쓸쓸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냐면 모세가 거부하고 사양했던 그 히든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왕으로서 한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시 애굽에서는 웅변술이라는 걸 배웁니다. 지도력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면 말을 오죽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40여 년간 홀로 외로이 아무 대화 상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4년 동안만 우리가 말 안 하고 살잖아요. 즐겨 쓰는 단어, 어휘, 말 자체가 잘 안 돼요. 잘 되실 것 같죠? 안 되십니다. 인생에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젊어서 출세하는 겁니다. 젊어서 돈 맛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년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홀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혼자 외로이 사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내린 어떤 그 인간의 3대 재앙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 노년에 홀로 외로이 그 양돌이들하고 양순이들하고 그들과 버텨서 말도 안 통하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풀이나 씹으면서 그 외로이 그러한 쓸쓸한 목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성함 중에 양순이 계시거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님 이름이 양순이에요. 이양순. 지금 자꾸 하셨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양순이. 참 외로운 이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곳도 없는 비참한 신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운이 호렙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 모세를 사랑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근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떨기 나무는 광야 전체에 흔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떨기 나무는 장렬하는 태양 앞에 쉽게 달아오른 그 지열 앞에 말라 비틀어져 소멸되고야만은 그런 아무 볼품없는 가치없는 나무예요. 이 떨기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불이 침향목, 잣나무, 백향목 같은 데 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먼저 이상부터 보여주시고 먼저 말씀부터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확실하게 묘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은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불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르지 아니했다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심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긴박함,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모세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신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자리를 표식하고 있습니다.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과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은 언제 벗느냐? 신전 앞에서 상을 당했을 때 혹은 자기 업이 실패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더러운 먼지나 오물, 그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에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관광버스 타고 졸업여행 가다가 갑자기 그 관광 코스를 이렇게 들리는 과정 속에서 관광을 하고 탔는데 똥냄새가 차 안에 진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어디서 똥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지가 개똥을 밟았어요. 그리고 지가 똥냄새는 안 돼요. 그거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사가 설사라도 한 줄 알았어요. 그 버스 안에 똥냄새가 자욱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똥 밟은 신을. 그래갖고 그걸 찾아냈어요, 누가. 네가 밟았네 하면서. 그래갖고 창을 열고 그 똥 묻은 신발을 내팽개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똥 묻은 신발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늘 하셨느냐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일방적인 강권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힘이 유동적이에요. 그때마다 달라요.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까 말까 늘 망설이고 변화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의 역사, 이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언약, 그것이 일방적인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쳤어요. 그 양똥 냄새나는 풀풀 나는 그 양들과 40여 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광야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에 훈련이었었던 거예요. 광야를 이해하고 광야를 인도하기에 광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력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알고 계셨느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신에게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종교예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좌절과 실패와 쓰라린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안영준 장로님, 황현봉 권사님 멋진 상을 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문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 줄 몰랐다고. 그 천주교식으로 지냈는데 하루에 5번씩 미사를 드리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40분 동안 아주 정통으로 그 예식을 치르는데 지금 피곤한데 문상객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드니까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40, 50분에 걸쳐서 우리는 가서 한 10분, 15분 만에 예배를 마쳐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예요. 예. 내 수준과 실력과 어떨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5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시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잊지 않고 굳게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내오라.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괴롭히는 학대도 보고 이제 가라. 5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5번이나 핑계를 대고 5번이나 사양을 하고 5번이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대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중국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자아를 보는 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하시는 최종적인 마무리 메시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 사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근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희생제사의 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믿음 있게 하셔서 용기 있게 하셔서 지혜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벨의학상 받으신 분들이 결정됐습니다. 매년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노벨의학상에는 2명의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아시아 사람인데 동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발견해낸 그 현대의학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줄기세포 배양입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굉장히 신선하게 지금 배양하는 기술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제 쓰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암 말기 사기인데 거기에 살아있는 세포 4,000개, 5,000개만 있으면 그것을 빼내가지고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 줄기세포 수를, 개체 수를 1억 개, 2억 개로 늘려가지고 몸에 다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세포는 소멸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은 병으로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어떤 거냐면 심장세포와 간세포하고 달라요. 신장세포하고 위세포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각종 다른 장기의 세포와 상관없이 다 침투를 하는 거예요. 다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다 찾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장기를 형성시켜내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300년, 500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세포에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빼내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다시 침투시켰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고 고혈압, 당뇨가 치료가 되어지고 신장 모든 세포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노벨 의학상감 역시 맞죠? 우리 박종희 집사님도 그거 한번 개발해봐요. 무슨 동물이든지 다 고치는 거야. 전국에서 안 되는 동물 없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전 가능하리라 믿어요. 그런데 영혼은 못 고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의 그 상처난 부분은 못 고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줄기세포 100배, 1000배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떠한 극악무도인 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변화받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고통받으며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욕해 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나야 죽습니다. 사명이 다 끝나야 죽어요. 12절에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거대하고 많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불과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직도 현존하잖아요. 그들을 둘러쌌던 애굽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헬라,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것, 큰 것 추구하던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릴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의 미래와 가정과 교회와 미래를, 시대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번만 잡아도 아마 이제 출애굽하러 가는 모세의 심정에 단 하나 붙잡은 메시지, 희생자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우리 6일 동안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풍요와 부요에 이르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응답이 6일 동안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도망자였고 양치는 목부였고 광야에서 외로운 신세였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변화와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